말씀으로 사는 것, 뭐 말씀을 사는 것, 말씀을 사는 것과 말씀으로 사는 것, 뭐 내용은 같아요. 그러나 말씀으로 산다 하는 것은 내가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에 힘입어서, 말씀의 지혜로 살아가는 거지만, 말씀을 사는 것은 내 자신이 말씀이 돼서, 말씀이 나를 통해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거든요. 그래서 육신이 자체가 말씀인 거야. 그래서 그냥 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 시간에서 제가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 당신 자신이 말씀이었거든요. 말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삶 자체가 그냥 말씀이야. 말씀 따로 있고 육신 따로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을 때만 말씀 생활하고 교회 밖에는 조금 세속적으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아니라 교회 안에 있든 밖에 있든 그냥 말씀을 그냥 살아가는. 물이 포도주가 되고 포도주가 물이 되는 거 아주 재밌는 비유를 하셨는데, 저희 학교에 탈북 신학생들이 옵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 교회에 잠든 걸 깨우는 거는 우리 탈북 신학생들, 탈북자들한테 그들의 믿음이 진짜 뜨거워요. 앞으로 우리 선교중앙교회가 선교를 많이 해야 될 때인데, 통일은 고도거든요. 고도입니다. 저는 역사를 하는 사람이라 역사를 하다 보면 예언자가 조금 돼요. 이렇게 한 30년을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갈는지 대강 느껴요. 고도입니다. 올 수밖에 없어요. 되어 가고 싶으니까.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저분의 뜻이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신학생들한테 통일을 대비하는 게 아니라 통일 이후에 한반도를 내다보면서 목회 준비하라, 이게 제 주장이에요. 이제는 한반도 이 남쪽, 이 좁은 데서 하는 게 아니에요. 통일된 다음에 북쪽 얼마나 이게 옥토입니까? 거기까지 염두에 두고 이제 목회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선교중앙교회가 왜 여기 인천, 여기 한반도 중앙이잖아. 여기 조금 가면 북쪽이잖아. 그렇게 해서 저희 학교에 탈북 신학생들이 좀 오는데, 벌써 한 10년 전쯤 우리 학교에 입학한 학생이에요. 여러분, 탈북 학생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다 아시잖아요. 거의 고향을 떠나서 죽음을 몇 번씩 경험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남쪽에 오는 거예요. 그럼 이 학생들은 대개 이제 제3국, 주로 이제 중국이죠. 그런 데서 이제 선교사님이나 조선족 교회나 한족 교회, 거기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데, 이 학생들이, 우리 학교 이제 들어오는 학생들은 이제 탈북자 중에도 이제 목회를 하겠다고, 나중에 통일된 중에 북한에 가가지고 이제 선교하겠다, 목회하겠다, 그런 학생들이 옵니다. 이구동성으로 이 학생들이 저한테 와서 이제 하는 말이, 왜 남쪽 신학생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 믿느냐는 거야. 굉장히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한테. 그게 무슨 소리냐? 자기는 매 순간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면서 지금 살고 있는데, 남쪽의 기독교인들은, 신학생들은 거의 습관적으로 관습에 따라 그렇게 교회도 다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왜 그렇게 정성이 안 들어가느냐 얘기야.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데 왜 그렇게 건성건성하느냐는 얘기야. 그러면서 이 학생이 우리 제 클래스에 와가지고 자기가 경험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가, 매 순간순간 경험한대요. 이 학생은 북쪽에 김일성과 같이 혁명운동을 했던 그런 1세대 혁명의 손자예요.
그러니까는 북쪽에서는 그런 집안은 최고 대우잖아요. 그래서 혁명 열사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기 할아버지가 김일성과 같이 빨치산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접을 받았는데 그 김일성이 자기 아들한테 세습하는 것을 비판했다가 결국 공개 처형을 당한 거예요, 자기 할아버지가.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노동수용소로 가가지고 정치범으로 이제 풍지박산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꽃제비가 된 거예요. 주먹 쓰고. 이제 뭐 북쪽에서는 더 이상 출세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두만강 건너서 이제 탈북을 한 거예요. 그래 거기서도 계속 꽃제비 노릇을 하면서 남의 거 훔치고 또 주먹 쓰고 그러다가 어느 추운 겨울날 진짜 먹을 것도 못 먹고 이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예배당회를 갔는데 그게 바로 이제 봉천 지금 심양이죠. 심양이 서탑교회예요. 한 조선족 교회입니다. 거기 지하실에 거기 교회인지도 모르고 그냥 들어간 거예요. 불이 켜져 있길래 문이 열려져 있고 그래서 너무 추워가지고 추위를 피해서 들어갔는데 그 지하실 예배당으로 들어갔는데 거기 이제 온돌방이니까 거기서 이제 꼬꼬라서 자기도 모르게 잠을 잔 거예요. 잠을 잤는데 그 목사님이 할머니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습니다만 오해원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문화혁명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고난 받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할머니 목사님이 새벽기도 인도하려고 들어오다가 그 탈북자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눈에 알죠 금방.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이구 이제 집주인이 왔구나 하고 진짜 막 도망가려는 거예요. 남의 집 몰래 들어와서 밤을 샜으니까 도망가려고 확 그러는데 그 할머니가 꽉 껴안더니 운 거예요. 이 아이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자기 부모 외에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은 처음 만난 거예요. 아무 말 하지 않고 벌써 몰골이 3년 탈북한 지 3년 됐으니까 냄새는 나지. 피골이 상접해서. 그러니까 이 할머니 목사님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냥 끌어안고 운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을 때 그 이처럼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저 가련한 인생, 저 죄악 가운데 빠져서 잘못하면서도 잘못하는 줄도 모르고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고 괘씸하다 생각해가지고 응징하고 분노하고 징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야. 북쪽 저렇게 망나니 짓하고 미사일 쏘고 핵무기 하는 저 짓거리 보면서도 분노하고 응징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예수의 마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마다 나타나는 표현이 있어요. 불쌍히 여기사, 궁휼히 여기사, 민망히 여기사. 이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로암의 맹인을 보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의 죄요 부모의 죄요 하면서 그 죄책 잘못을 들끄어내려고 꼬집어내려고 파헤치고 그럴 때 우리 주님은 불쌍히 여기사.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끌려왔을 때 누구나 다 돌을 던져지고 죽이려고 누가 먼저 돌을 던지느냐고 죽이는 방법에 대해서 저들끼리 토론을 하면서 증오와 분노와 미움과 이 가득 찼을 때 오직 주님만은 불쌍히 여기사.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의 전도가 입으로 하는 전도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끌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운 거예요 같이.
그 할머니 목사의 눈물이 이 아이의 뺨에 흐를 때 도대체 이 할머니는 누구길래 자기 집에 몰래 숨어 들어온 강도인지도 모르고 도둑인지도 모르는 나를 이렇게 자기 품에 꼭 껴안고 눈물을 흘리나.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걸 느낀 겁니다. 사랑이라는 걸 처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어린아이 꽉 껴는 어머니의 그 가슴이 사랑이잖아요. 고생하고 돌아온 아들의 뺨을 만져주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힘들게 살아온 자식을 위해서 따뜻한 밥그릇 하나, 국밥 한 그릇 만들어주는 게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 요즘 기독교인들은 사랑을 입으로만 하는 거예요. 자매님 사랑합니다, 형제님 사랑합니다. 입으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손으로, 가슴으로. 이 탈북자가 거기서 녹아진 겁니다. 지금까지 이런 경우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 부모에게도 못 느꼈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 아이가 느낀 겁니다.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서 결국 그 할머니 목사님 집에서 생활하게 됐고, 세례를 받고 성령도 받고. 그랬더니 이 꽃제비 북한 사람들이 술을 엄청나게 많이 마십니다. 저도 평양에를 한 3번 갔다 왔는데 얼마나 술 잘 마시는지 몰라요. 그게 낙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탈북의 아이도 계속 3년 동안 술을 먹고, 그것도 중국의 아주 독한 술.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술로 잊어버리려고. 근데 성령을 받으니까 술이 딱 끊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놀랍거든요. 참, 인간이 할 수 없는 걸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술 딱 끊고 완전히 새 사람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김익도 목사처럼 이제 전도의 열정이, 그래서 이제 자기와 같은 탈북자들을 이제 전도하면서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3년 전에 탈북하기 전에 같은 고향에서 같이 주먹질하면서 깡패짓 했던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 친구는 공산당 간부 아들인데 무역 사업을 한다고 중국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횡령을 해버린 거예요. 당에 보낼 돈을 자기가 횡령을 해요. 그래가지고 쫓기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북쪽으로도 못 돌아가고, 그 친구도 역시 이제 꽃제비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둘이 시장에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 온 탈북 신학장 그 학생이, 야 반갑다, 야 너 뭐하니? 그러니까 뭐 비슷비슷하죠. 그러니까 이 아이 첫 입에, 야 예수 믿으라, 하나님 믿으라. 그랬더니 저 친구가, 웃기지 말라, 보이는 사람도 못 믿는 세상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나? 이런 지하에 하나님은 어디 있나? 무슨 소리냐? 하나님 살아계신데. 살아계시면 난 보여달라고. 그럼 내가 믿겠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여줘요? 야 그럼 너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분명히 너 알려주면 너 믿겠나? 그걸 하자. 그럼 너 어떻게 하겠나?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 그러면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내기를 하자 그랬대. 내기를 하자 그랬대. 뭔 내기? 그랬더니, 그 좋은 건 네가 선택하라. 나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너하고 무슨 내기를 해도 내가 너를 이길 수 있어. 그러니 네가 아무거나 내기 고르라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야 그럼 술내기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술내기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뭐 그 친구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그래 알았다. 그래서 중국 음식점에 가가지고 그 고량주인가요? 빼갈, 그거를 한 3박스를 갖다 놨대.
그러니까 그걸 먹고 누가 먼저 떨어지느냐, 이게 내기야. 그걸 이제 그 친구가 내건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술래기에서 누가 이기는가 보자. 그러니까 아마 그 친구는 입참에 한번 술이나 실컷 먹자 하고 생각했나 봐요. 알았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돼서 이제 3개월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술을 나는 지금 전혀 예수님 믿고 세례 받는 순간부터 내가 술을 끊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계속 어젯밤까지 술 먹었고 지금 술 내기를 하면은 네가 분명히 이겨, 누가 봐도. 그러나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내가 이긴다고 본다. 그랬더니 저 친구 코웃음을 치면서 이거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식탁을 마주하고 이 맥주 컵 있죠, 그 큰 거, 거기다가 그냥 그걸 가득 하고, 우리 장로님들은 못 마셔봤을 거예요. 저 뒤에 있는 집사님들은 뭐 좀 하시겠지만, 자관 그 독한 술을, 그 불 붙여 확 타는 거 있죠, 알코올, 그거를 막 가득 차고, 자 이제 지금 시작이다,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누가 먼저 떨어지나. 그랬더니 우리 신학생이 잠깐 할 게 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것도 음료수고 식료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된다. 집사님들은 아셨죠? 하시기 전에 기도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는 시작하겠다. 하라고. 그래서 이 친구가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가 이 친구를 전도하고 싶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그날 물을 술로 만드셨으니 이 술을 물로 바꿔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짠하고 마셨대. 물이더래요. 별로 안 믿네. 이 친구가 그렇게 아는 게 제 클래스에서 물이더래요. 분명히 고량주를 따랐는데 물이더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디어 역사하셨구나. 이 술을 물로 드디어 만드셨구나. 그래가지고 마시는데, 물 마시는 거에 얼마나 쉬워. 이거 화장실만 가면 되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새벽 3시까지 마셨다는 거야. 그때는 드디어 저 친구는 술에 못 이겨서 떨어져 버리고, 그리고 이 친구가 결국 그 친구를 등에 업고 여관까지 데려다 주고, 그리고 자기 숙소로 와가지고 혼절해서 사흘 만에 살아났대. 그러니까 그 순간만은 믿음으로 간구했기 때문에 술이 물로 바뀌었던 거죠. 주의 말씀이 그런 겁니다. 내 입에서는 달고. 그러니까는 이제 기도하실 때 그렇게 하고, 회식할 때 그렇게 알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이 맥주를, 이 폭탄주를 맹물로 만들어 주시고, 어쨌든 그런 생생한 체험들을 해요. 이거 불과 우리 30년 40년 전에 우리가 했던 겁니다. 그때는 말씀을 읽으면 그냥 막 눈물이 나오고, 찬송만 불러도 그냥 눈물이 나오고, 예배당 가는 게 왜 그렇게 좋았는지. 옛날 사경에 하게 되면은 그냥 먹을 거 이고 100리 200리 길 걸어서, 그때 부흥회 하면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꼬박 하잖아요. 그냥 말씀이 좋고, 그냥 기도하는 게 좋고, 그게 바로 처음 사랑이었던 겁니다. 조건이 없어요. 오늘처럼 이렇게 도시락을 미끼로 해가지고 유혹해서 그 도시락 하나에 결국 이 오후 시간까지 그냥 코가 꿰가지고 앉아있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이 좋고,
그냥 예배가 좋고 그랬던 시절. 그걸 우리 탈북 학생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한국교회의 미래는 뭐냐? 통일 이후에 우리가 거기 가서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70년 동안 박해를 받아가면서 지하에서 그 고난을 받아가면서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총살 당하는 거 목격하면서 그러면서 지킨 신앙들이에요. 우리처럼 이렇게 부유하게 편안하게 먹여주고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가시밭에서 척박한 땅에서 지켜온 그 신앙, 나는 그 신앙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혼탁해진 남쪽 기독교인들의 이 피를 순화시켜 주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투석이라는 거 하잖아요. 피를 바꿔주잖아요. 그래서 나는 통일된 이후에 남쪽 교회에 오염된 이 세속적이고 타락하고 물질적이고 명예만 생각하고 감투만 생각하고 하는 그런 남쪽 교회의 이 혼탁한 것을 새롭게 바꿔줄 수 있는 것은 저쪽 북쪽에서 눈물을 흘려 지금 목숨을 내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저분들, 나는 그분들한테 희망을 걸고, 그래서 남쪽에서도 더 늦지 않게 잃어버렸던 우리 처음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옛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시 우리 할머니들이 신앙생활했던 그때 예배당도 제대로 가져지지 못한 가만히 떼기 깔고 피가 새는 예배당에서 밤새 기도하면서 은혜 받았던 그 시절, 그 말씀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말세에 되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온다고 오늘 본문 말씀을 얘기합니다. 인천도 많죠. 하나님의 교회인이 신천진지 구천진지 해가지고 말세가 되면 그렇게 돼 있다고 예수님이 예언하셨어요. 예수의 이름을 걸고 타이틀을 걸고 막 귀신도 내어 쫓고 막 이적도 행하고 막 뭐 엄청나게 자선 사업도 하고 구제 사업도 합니다. 말세가 되면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님도 말세에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라. 거짓 영과 참 영을 잘 구별할 줄 알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거짓 선지자, 거짓 영, 사기꾼 목회자를 구별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랍니다.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알리라.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듯이 좋은 신앙에서 좋은 열매가 맺고 거짓 신앙에서는 사악한 열매가 맺는데 그 열매가 뭐겠습니까? 행함입니다. 실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오해원 목사님이, 할머니 목사님이 이 탈북자, 이 청년을 만났을 때 너 예수 믿어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사형리는 이런 거다. 너는 성경에 막 빨간 줄 그어가면서 여기 읽어봐라. 여기 보면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해서 입으로 전도한 것이 아니라 그냥 껴안아서 몸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된 거예요. 선교중앙교가 그렇게 열매로 증거하는, 열매로 전도하는, 그렇기 때문에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적인 신앙도 가질 수 있고 자유주의적인 신앙도 가질 수 있고 진보적인 신앙도 가질 수 있고 아주 근본주의적인 신앙도 가질 수 있습니다. 신학이 뭐든 신학이 뭐든 그 신앙과 신학을 고백하는 사람의 생활을 통해서,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이 참 신앙인지 거짓 신앙인지 구별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볼 때까지 판단을 유보하시기 바랍니다. 열매로 판단이 된다. 제가 몸담고 있는 신학교에 최초의 한국인 교수로 계셨던 분이 최병헌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제천, 충청북도 제천 출신이신데 명문 양반 집안에서 출생하셨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한학을 공부한 거예요. 집은 그렇게 부유하지는 못했지만 작은 5살 때부터 이제 소당에 들어가서 사서삼경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계속 한 15년 동안 한학만 공부하고 이분이 5번을 과거 시험을 봤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5번 봤는데 5번 떨어졌다는 얘기야. 결국 시험에 그렇게 응시를 했지만 다 낙방이 되는 거예요. 실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때는 말 그대로 조선 후기 한말, 그래서 모든 것이 문란했기 때문에 실력에 의해서 승진되는 그런 시절이 아니에요. 배경, 돈, 매관매직, 돈으로 관리직을 사고 파는 그런 시대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벌써 고사장에 딱 들어가면은, 과거 시험 보러 들어가면 벌써 누구가 장원 차석 받을지 벌써 다 아는 거야. 쟤는 어느 대신 배경이고 쟤는 어느 관리 백으로 없고 다 아는 거야. 그걸 알면서도 실력을 알아줄 때가 있겠거니 하고 5번을 응시했던 거예요. 5번 다 떨어진 겁니다.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얼마나 실망이 컸겠습니까? 그런데요, 실패가 은총의 시작인 거예요. 좌절이, 역경이 하나님의 은혜의 출발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나이 30이 넘었는데도 과거에도 못 잡고 직장도 제대로 못 가고, 그래서 서로 와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저 코 흘리게 천자문이나 가리키고 그러다가 윤호라고 하는 자기 고향 친구가 그때 배제학당을 다니고 있었어요.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설립한. 거기 학생이었던 거예요. 그러더니 그 윤호를 길가에서 만났는데 자네 요즘 뭐 하고 있나 그러는 거예요. 아, 뭐 그냥 여기저기 양반집 식객 노릇이나 하면서 애들 코 흘리게 한문 가르쳐주고 있지. 그랬더니 여기 일자리가 있는데 한번 해보겠나 그러는 거예요. 직업을 알선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뭔가 그랬더니 지금 미국에서 선교사 한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 어학선생을 구한다는 거예요. 조선말 가르쳐 줄 수 있는. 그거 한번 해보지 않겠는가? 한국 사람이 한국말 가르치는 거 쉬운 거야, 어려운 거야? 쉬운 거지. 못 알아듣는 건 지 탓이야. 그러니까 여기 교사로 계시는 분들 당당하게 하세요. 못 알아듣는 건 저들 몫이야. 나는 내가 아는 거 할 뿐이야. 그래서 그때 이제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 이분은 인천 선교를 개척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리교회 이런 거 다 그 양반이 한 분인데, 우리말로는 조원시야, 조씨야. 그래, 존스를 조원시라고 한 분이야. 이분이 이제 인천 강화 이 지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1888년부터 1910년까지 그 하신 분이에요. 30년 동안. 이분은, 존스는 어떤 분이냐면은 최연소 한국에 온 선교사 기록을 가진 분이야. 왜냐하면 20살 때 왔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고등학교 다니다가 이 양반이 어디 집회에 참석했다가 성령을 받은 거야. 그래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대학 진학도 포기하고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서원을 해버린 거예요, 고등학생이. 그래서 19살 때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나는 한국에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한국에 선교사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선교사로 나가겠다. 그랬더니 미국 선교부에서 야, 너 나이가 너무 어리다. 그래서 1년만 좀 있다가 그래서 20살 때 나가래서 20살 때 나온 분이에요, 저분이. 20살 때 한국에 왔는데 저분이 10년 후에 미국에 안식년 휴가를 받아가지고 갔는데 미국의 2개 대학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준 거예요. 학부도 안 나고 대학도 안 나고 석사도 없는데 박사 학위를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학교 교수로 좀 있어달라 그런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느냐? 존스라는 선교사님 우리나라에 세 번째로 온 분이에요. 아펜젤러, 스크랜턴이 제일 처음에 왔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온 분이 바로 존스예요. 이분이 한국에 딱 와보니까 일본이나 인도나 중국이나 이런 데는 이미 한국보다 한 50년 앞서서 선교사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문화는 어떻고 역사는 어떻고 언어는 어떻고 뭐 그런 게 다 연구가 돼 있는데 한국은 전혀 연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한국은 전혀 세계에 알려지질 않은 거야. 또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우리말 배워야 되죠. 그리고 우리 역사 문화를 알아야 되죠. 그 나라 문화를 알아야 선교를 하니까. 그래서 이 양반이 혼자 독수부를 한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이 최병헌을 만나면서 시작된 거예요. 최병헌은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최고의 한학자입니다. 얼마나 학식이 높은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분이 쓴 책이 이만큼인데 아직도 그분에 대해서 신학사상을 제가 연구를 못합니다. 다 한문으로 그냥 써버렸기 때문에 그만큼 사상이 깊어요. 이분한테 한국말 배우고 한문까지 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 역사와 문화와 종교에 대한 영어 논문을 계속 발표를 한 겁니다. 그게 외국 저널에 실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사회에서는 한국학, 코리안 스터디 하게 되면 존스의 글들을 다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에 온 선교사들은 대부분 존스의 글을 읽고 한국에 옵니다. 한국의 역사는 뭐고 종교는 어떻고 문화는 어떻고 한국의 언어는 어떻고 이런 걸 다 배워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대학에서 한국 연구의 선구자니까 박사학위를 주면서 우리 학교 교수로 있어달라. 그런데 존스는 자기가 고등학교 때 성령 받으면서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교수직을 사양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인천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인천이 이렇게 복받은 거예요. 달래 그런 게 아니야. 인천 강화가 감리교의 모판입니다. 이렇게 된 게 이런 좋은 선교사가 와서 사역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분은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 가운데 왕조실록을 옥편 보지 않고 읽을 수 있는 선교사 딱 2명이었는데 한 분은 장로계 게일이고 한 분은 감리교 존스입니다. 저분이 1888년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1894년에 첫 번째 영어로 된 논문을 코리안 레포지터리라고 하는 잡지에 수록을 하는데 그 논문 제목이 뭔 줄 아세요? 임진왜란에 대한 연구야. 우리도 못하는 임진왜란에 대한 연구를 미국에서 온 23살짜리 선교사가 우리 난중일기를 읽어가면서 일본 말로 된 일본 글을 읽어가면서 한 30페이지 그 논문을 쓰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실력이 있는 선교사. 그래 이 존스 선교사 1888년에 와가지고 이제 한국에 막 도착한 겁니다. 서울에. 그랬더니 한국말 배우려니까 한국어 선생님이 필요했던 거죠. 그때 이제 배제학당에 있던 윤호가 최병헌 씨를 만나가지고 길가에서 한번 하겠느냐. 지금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결혼해가지고 가족도 있는데 제대로 된 직장도 없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저 문과 선생 노릇을 하고 있으니 한번 그럼 만나보자. 그래서 존스를 만났습니다. 나이는 존스가 한 10살 아래예요. 그래도 만나가지고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최병헌 선생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했더니 한국말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다른 거.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하나는 당신의 종교를 나한테 강요하지 말아라. 나는 야소교 믿을 생각 전혀 없다. 야소교 이거 옛날엔 야소교라 그랬어요. 이 야소교 예수교는 이거는 서양 오랑캐들이 믿는 서양 귀신 섬기는 거기 때문에 나는 우리 조상 우리 유교 거기에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교 기독교 믿을 생각 전혀 없으니 너의 종교를 나한테 강요하지 말아라. 알았습니다. 두 번째, 내가 당신 어학선생 한다는 건 절대 내 친구들한테는 비밀로 해라. 그래서 밤중에만 와서 가르쳐 주겠다. 낮에는 드러나니까. 그래서 니고데모처럼 밤중에만 와서 한국말 가르쳐 주겠다. 그러니까 전통 있는 양반 가문이기 때문에 자기가 서양 이 선교사하고 이 접촉한다는 것, 천주교가 100년 동안 박해를 받았잖아요. 서양 사람들하고 접촉했다는 이유로 삼족이 멸하는. 그러다 보니까 최병헌 선생이 호구지책으로 내가 선교사를 만나기는 하지만 기독교를 믿을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조건을 내세운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이후 최병원 목사가 개종하기까지 얼마나 걸린 줄 아십니까? 5년 걸렸습니다. 5년 걸렸어요. 그 사이에 존스 선교사 한 번도 예수 믿으라고 권면하지 않았어요. 내가 월급 주니까 당신 예배당 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지켰어요. 그렇게 해서 얻어진 교인이 진짜 백입니다. 물질로 유혹해서 오는 교인, 물질 없으면 가요. 한때 한국교회가 총동원주일이니 뭐니 해가지고 경로당에 있는 노인애들 억지로 끌고 오면 뭐 하나씩 주는 거, 그런 거 했었어요. 물론 그렇게 해가지고도 예수 믿은 사람도 있지만 물질로는 더 이상 교회가, 이분이 얼마나 어학에 뛰어난 재주가 있는지 1년 만에 한국어를 마스터해서 한국말로 설교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존스가. 이분은요, 진짜 하나님이 조선민족을 사랑하셨다.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 세종대왕을 통해서 400년 전에 한글을 만들게 하신 거, 이거 진짜 축복이다. 전 세계에 한글처럼 쉽고 과학적이고 편리한 글이 어디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계 3대 언어 중에 산스크리트어가 있고, 그다음에 라틴어가 있고 영어가 있는데, 이 3대 언어보다도 더 뛰어난 언어가 바로 한글이다. 이거 26자로 모든 걸 다 풀이할 수 있으니 이거는 전혀 배우지 않은 사람도 한 달이면 마스터하는 게 이게 한글이요. 그런데 그 한글을 세종대왕께서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이 사대주의자들이, 중국 모화사상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그냥 암글이다, 언문이다 해가지고, 이거는 천한 것들의 글이라 해가지고 400년 동안 못 쓰게 put aside, 이게 방치해놨었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의 언어를 배우려니까 딱 두 개 언어야. 하나는 한문이요, 하나는 한글이야. 한문은 이거 유식한 지식인들, 양반계층들, 관료들만 쓰는 건데, 이거는 100년이 걸려도 다 마스터 못할 것이 한문이요. 지금도 중국 사람들이 한문만큼은 마스터 못해요. 계속 만들어지니까. 근데 이 한글은 누구나 쉽게, 편리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편리한 걸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이 한글을 선교의 언어로, 그래서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고 찬송가도 한글로 번역하고 모든 기독교 문서를 한글로. 그래서 옛날에는 배우지 못했던 사람들도, 푸녀자들이 교회에 오면은 제일 먼저 한글을 깨치는 거야. 성경을 읽어야 돼. 우리 어머니도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예배당 가려다 보니까 성경 읽으려니까 한글을 깨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어머님은 학교에서 배운 한글이 아니기 때문에 글자가 꼬부락꼬부락 지렁이처럼 흘러요. 상관없어. 그분만 알고 내만 알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를 통해서 비로소 이게 깨우쳐지는 거예요. 존스 선교사가 뭐라는 줄 아세요? 이렇게 위대한 한글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라는 복음이 한글의 수레에 타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을 누빌 수가 있었다. 한문으로 기독교를 소개하려면 얼마나 어려운지. 근데 이처럼 편리하고 쉬운 한글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빨리, 급속도로, 편리하게, 쉽게 쫙 퍼질 수가 있었다. 세종대왕을 뭐라는 줄 아세요? 조선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멜기세덱이래. 멜기세덱이래. 솔로몬 왕과 같은 그런 지혜를 세종대왕께 주셔서, 그래서 한글을 창제하게 하시고 그걸 예배해 놓으셔서 기독교가 들어오게 됐다. 여러분 가운데 해방을 맞으신 분이 있을 겁니다. 해방을 경험하셨던 분들, 해방 때 당시에 초등학교 다니셨던 분들은 생생할 거예요. 학교에서 조선말 쓰다가는 걸려서 잡혀갑니다. 그 학생들이 고발하면 가서 선생한테, 교장선생한테 야단 맞고 고발한 그 학생은 상 받았습니다. 모든 관공서에서 조선말 못 썼습니다. 일본어를 국어라고 하고 한국말 전혀 못 쓰게. 일반 사회에서, 공공시설에서 한글을 쓸 수 있는 공간은 오직 교회밖에 없었던 겁니다. 물론 일제 말기 40년대에 되면은
총독부에서 교회 설교까지도 일본말로 하라고 지시는 내려왔지만 그때 목사님들이 일본어를 유창하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 해방되는 그날까지 한국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데는 교회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게 뭔 줄 아세요? 그 위대한 한글을 잠들었던 400년 동안 잠들었던 것을 깨우친 것이 기독교요. 일제 36년 말살될 수밖에 없었던 그 언어를 지킨 것이 기독교입니다. 만주, 몽골, 네팔 다 자기 언어가 있었어요. 없어졌습니다. 다 문자가 사라져 버렸어요. 말은 있는데 그걸 기록을 못하는 겁니다. 자기 문자를 가지고 있는 나라 몇 안 됩니다. 우리 한민족이 그런 민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언어인 한글이 400년 동안 잠들어 있다가 다시 살아 깨어났고, 그걸로 세종대왕께서 기대하셨던 엄청난 표현, 그것이 가능했던 겁니다. 1900년에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됐는데 지금까지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드신 다음에 그렇게 다양한 어휘로, 그렇게 다양한 내용으로, 그렇게 두꺼운 책으로 번역된 건 처음이었던 겁니다. 불교에서 간혹 운중경이니 무슨 사모경이니 이런 식으로 해서 얇은 거는 나온 적은 있지만 진짜 세종대왕께서 꿈꾸셨던 소통한 그 시대, 기독교로 비로소 가능했던 겁니다. 나는 기독교가 우리 민족에 끼친 제일 큰 공헌을 나는 거기서 봅니다. 물론 교회를 세우고 기독교 학교를 세우고 인재를 양성하고 그것도 큰 공헌이지만 우리 민족의 언어인, 우리 민족의 한과 정서와 얼과 정신이 담겨져 있는 그 한글을 깨우고 지켜낸 그 공부. 어쨌든 그렇게 해서 둘이 이제 만나서 계약을 맺은 겁니다. 1년 만에 마스터 해버린 거예요, 존수 선교사가. 그럼 이제 계약 기간 끝나는 거잖아요. 최병헌 선생이 가만히 보니까는 월급을 달러로 주니까는 이게 더 쏠쏠한 거야. 이게 웬만한 관리들보다 더 나아. 그리고 한 번도 예배당 가자, 한 번도 예수 믿으라 하지를 않는 거예요, 점잖게. 그러니까 참 희한한 집이 있네. 그래가지고 한글을 마스터한 다음에 존수 선교사가, 자 그러면 당신 내킨 김에 우리 배제학당에 한문 선생 하시겠어요? 이런 거예요. 한문이야 자기 전공인데 배제학당 교사로 취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의 급제, 그 과거 시험에 낙방하고 5번을 낙방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했는데 새로운 일자리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배제학당 한문 교사가 돼가지고 계속 학교에 출근하면서, 자 그렇게 해서 5년 동안 세월을 지내다 보니까 존수 선교사한테 한국말 가르치는 교재가 있어요. 그때 한국어 첫걸음 이런 거 없었거든. 그러다 보니까는 존수 선교사는 영어 성경, 이 양반은 한문 성경, 이걸 가지고 서로 이걸 한국말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이러면서 써가면서 공부한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최병헌 선생이 뭘 읽어? 성경을 읽게 된 거예요. 한문으로 돼. 그리고 배제학당에 가가지고 하다 보니까 배제학당에 매일 채플이 있는 거야. 이게 매일 채플이 있다 보니까 교사니까 또 참여해야 되잖아. 그래서 교사로 참여하다 보니까는 계속해서 또 성경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과 접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 성경은요, 그냥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냥 성경을 그냥 손에 가지고만 있어도 변화가 돼. 하여튼 묘해 그게. 옛날에 그래서 우리 어머님은 꿈자리 주승할 때는 성경을 머리맡에다 이렇게 그렇게 성처럼 쌌어. 제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만 해도 저 엄마가 그냥 공부해라 뭐 이렇게 해서 공부를 했는데, 5학년 때인가 제가 독일에 있는 내 친구를 방문하면서 한번 거기 아이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이제 하이델베르크 대학도 보고 퀼른 대학도 보고 거기 대학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그거 보고 오더니 갑자기 저 엄마한테, 엄마 이제부터 손 떼 이러는 거야. 나 가르치는 거. 지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그 아이가 스스로 공부하는,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을 했는데
고등학교 이제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려다 보면 그 1%에 들어야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학, 어떤 대학인지 아시겠죠? 거기를 갈 수가 있거든요. 그 1%, 상위 1%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들기 위해서는 이 점프를 한번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저가 기억나요. 하루에 3시간, 4시간 그밖에 안 자면서, 침대에서 자는 걸 제가 못 봤으니까요. 그냥 책상에 꾸꾸러져서 거기서 자면서 그냥 파고드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렇게 됩니다, 아이가. 어쨌든 그렇게 하는데도 그 점프를 해야 바로 상류 1%로 올라가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나중에 이 아이가 이제 지가 원하는 대학 들어가서 나중에 이제 저 엄마한테 고백을 하더래요. 뭐라고 고백했냐? 엄마 그때 진짜 여름방학 때 진짜 힘들었어. 2학년 여름방학 때인데 그때 점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그때 이미 자기가 스스로 공부하겠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걔는 뭐 과외나 뭐 이런 학원도 안 했거든요. 진짜 스스로 했어요. 근데 그 점프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상황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때 그런 거예요. 성경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대요. 교과서가 아니라 참고서가 아니라. 그래서 매일 아침 일어나가지고 1시간 동안 성경 보기 시작했대요. 나중에 고백을 합대요. 우린 몰랐어요, 그거. 그게 이 아이예요.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3개월 만에 이게 점프가 된 거예요. 이 아이는 결국 대학 들어가면서부터도 계속해서 그래 성경 공부 모임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위 다 끝났습니다만. 성경은요, 읽어서도 은혜가 되지만 손에 잡아서도 은혜가 되는 겁니다. 저는 요즘 스마트폰 속에 있는 성경, 물론 그것도 해도 되겠지만, 저는 우리 신학생들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손때 남은 성경에 하나는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손에 잡히는 성경은 하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뭐 미신같이 느껴질지는 모르지만 이 성경이 손에 잡힐 때와 잡히지 않았을 때 전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병원 선생이 존수의 여학 선생이 되고 그 다음에 배제학당 교사를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계속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존수 선교사가 지금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겠느냐, 거긴 플러스 알파로 또 돈을 더 주겠다고. 그러니까 한문을 한글로 바꾸는 게 얼마나 쉬워. 그러니까 또 성경 번역하는 일에 또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한자 한자 옮겨가면서 또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그래도 마음속에는 나는 예수 안 믿어, 나는 야속이 안 믿어, 이게 꽉 있었던 겁니다. 그게 5년 걸린 거예요. 존수 선교사는 계속 지켜만 봤습니다. 물론 계속 기도했겠죠. 5년 후에 이분이 세례를 받겠다고 존수 선교사한테 의사를 밝힙니다. 5년 세월이 걸렸어요. 왜 세례를 받겠다고 했느냐? 여러 가지 계기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계기는 그거예요. 1894년 그때 이제 세례를 받거든요. 이때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혼탁했을 때입니다. 동학혁명이 일어나고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막 그럴 때예요. 그런 때에 이 당신 자신이 그 학교가 있던 배제학당, 정동의 배제학당, 그게 바로 서대문 성벽 아래 있잖아요. 서대문 성벽 바로 안쪽에. 거기 한 번은 퇴근하고 집에 가는 도중에 서대문 성벽 그 옆에 성벽 아래 전염병, 옛날엔 연병이라 그랬죠. 전염병 돌림병이 돌면은 그냥 집에 갖다 버렸습니다. 집안에서는 이게 환자를 돌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갖다가 그냥 그런 성벽 아래다가 가마떼기 그런 데다 갖다 그냥 처치곤란하니까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그때 콜레라가 유행을 했는데 어떤 여자 환자가 어린아이랑 같이 버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자를 본 거예요. 그런데 최병원 선생의 증언에 의하면은 다른 때 같으면은 그 환자를 보는 순간 아이고야 무섭다, 아이고 나한테 병 올까 도망쳐고 두려워했을 것 같은데 그날따라 그 환자가 불쌍히 여겨졌대요. 불쌍히 여겨. 전 같으면 무서워서 도망치고
행여나 나한테 옮을까봐 피했을 그때 이상하게 그 환자를 보는 순간 불쌍하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님의 마음입니다. 나는 이미 이때부터 최병원 선생은 성령을 받았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여리고 골짜기에 강도 만나서 모든 걸 빼앗기고 죽어가는 그 환자, 거기 세 사람 등장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 성경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그 죽어가는 환자를 보고 제사장 보고 지나가대. 보고 지나가대.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보고 불쌍히 여겨. 요게 다른 거예요. 불쌍히 여겨.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왜 나오게 되느냐? 율법학자가, 평생 율법 공부하는 율법학자가 예수님에 가서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그거예요. 누구든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는 이유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한 가지예요. 오직 한 가지예요. 교회 다니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좋은 말도 듣고,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정답은 아닙니다. 그거 절간에 가도 그거 다 해줍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 받고, 예수를 믿으면 출세도 하고 승진도 하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답은 아니에요. 그거 무당한테 가면 더 잘해줘요. 예수를 믿으면 뭐가 달라지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를?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 많은 사람들이 영생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까지도요. 제일 큰 오해는 뭐냐? 영생은 죽어서 천당 가서 사는 생명, 그게 영생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이유는 죽어서 천당 가려고 믿는 거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정답은 아닙니다. 만약에 죽어서 가는 천당 생명이 영생이라면 우리는 영생 얻으려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 그런데 성경 어디에? 여러분, 너희들 영생 얻으려면 다 죽어라. 그거 구원파나 하는 소리야. 그건 영생은 그게 아닙니다. 살아서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사랑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열함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영생은요, 죽어서 가는 생명 아니에요. 살아서 오늘도 내일도 누리면서 사는 게 영생이야. 좀 콧물이 나고 재채기가 나고 머리가 좀 지끈지끈하네요. 콧물이 나고 재채기가 나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네요. 내가 뭐가 걸렸어요? 의사예요? 어찌 그렇게 잘한대? 금방 하네. 감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타나는 증상으로 감기인 걸 알아요. 영생은 눈에 보이질 않지만 영생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지만 나 이덕주에게는 영생의 증상은 어떤 형편,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마음의 평화, 늘 기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니라. 아버지의 소원이니라. 아버지의 계획이니라. 아버지의 바람이니라. 아버지의 명령이니라.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라는 얘기, 아버지의 소원이라는 얘기, 아버지의 계획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성가대에서 지금 찬양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바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Rejoice always. 언제든지 기뻐하라. 항상. 일 잘 때만 기뻐하라는 거 아니야. 복권 당첨됐을 때만 그냥 감사하라는 거 아니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게 뭐예요? 모든 것에 자기 소원대로 됐을 때만 감사한 것만 하는 게 아니요, 어려웠을 때도 감사한 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솔직하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자신이 없네.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마음에는 오는데 안 되지.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는 같은 내용이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왜 안 되는가? 주 없이 내 혼자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의지로 감사하고 내 의지로 기뻐하고 내 의지로 기도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 안에만 들어가면 저절로 되는 걸.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왜 쓰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를 몰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만 들어가면은, 주 안에만 있으면 기뻐하지 말래도 기뻐하고 기도하지 말래도 기도가 나오고 어떤 일이 당하더라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그게 나한테는 영생의 증상이에요. 내가 영생을 누린다는 증거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누구든 저를 믿으면, 누구든 저를 영접하면, 누구든 그 안에만 들어가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예수 안에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아니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으니, 영생을 얻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행복한 마음은 기뻐하는 마음이요 감사하는 마음이요 기도하는, 저절로 되는 게 그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억지로 되는 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도 한 20년 목회하다가 신학교 들어갔습니다만 신방 가다 보면 벌써 영생을 누리는 권사하고 영생 밖에 있는 권사 딱 구별이 돼. 교통사고 당했다 그래서 목사님 가서 신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누워 있어요. 깁스하고. 목사 보자마자 목사님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11조를 띄어먹었어요. 내가 괴봉사를 안 했어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요? 할 말 없어요. 이거는요, 하나님 지금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예요. 이건 아무개 집사한테 가야 할 건데 왜 나한테 왔는지 몰라요. 잘 될 때는 감사헌금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면은 그냥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다, 은혜 충만해가지고 난리.
그러나 자기가 기대했던 거 아닌, 자기가 원했던 것이 아닐 때는 좌절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한숨 쉬고. 이번에는 집사예요. 이쪽에 있죠. 그래가지고 또 목사가 신방 갑니다. 그 믿은 지 얼마 안 된 집사가 저러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상심했을까. 이제 목사가 와서 신방을, 목사님 감사합니다. 에? 뭐가요? 이쪽은 멀쩡해요. 영생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늘 기뻐하고 모든 일에 원망 대신 기도를 하고 감사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안 돼. 그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영생의 감격, 영생의 행복을 삶을 살기 위해서 기뻐하시기를 원하고 감사하기를 원하시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암만 노력해도 안 돼요. 기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주여 제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한테 오시면은 저는 저절로 감사가 됩니다. 저는 저절로 기쁨이 됩니다.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지상에 살면서 이 행복한 삶을 누리다가 맛배기로, 그리고 죽어서 영원한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은 우리가 죽어서 얻는 게 아니라 살아서 육신을 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할 때만 웃는 거야. 그때만 기뻐하는 거야.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는데도 기뻐하고 짜증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찬송이 나오고. 그러니까 제일 이해하지 못하는 게 왜 사람이 죽었는데 노래하느냐는 얘기야. 사람 죽었는데 우린 노래하잖아. 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이 율법 학자가 그런 감격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네 전공이 뭐냐? 율법, 성경이죠.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었으며 너는 그걸 어떻게 읽느냐?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what?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how? 그랬더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what? 여기에 대해서 정답을 낸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옳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왜 영생을 누리지 못하느냐 얘기예요. 영생을 누리는지 안 누리는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압니다. 목사도 몰라요.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과 감사, 그것이 넘쳐나면은 영생이 우리가 있는 거고, 목사는 몰라요. 얼굴 표정만 봐가지고는. 얼마나 또 여러분들이 위장을 잘합니까? 목사 앞에서는 얼마나 쌩글쌩글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는 압니다. 내가 지금 주 안에 있는지 주 밖에 있는지, 내가 지금 감사를 하는 건지 불평하고 있는 건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금 껍데기로 하고 있는 건지 진실로 하고 있는 건지 여러분 스스로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율법학자가 그렇게 한 겁니다. 교회를 30년 40년 다녔어도 영생에 대한 감격,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진짜 불행한 거죠. 하루를 살더라도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 율법학자가 뭐라고 기록됐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정답을 냈어요. 그런데도 왜 영생을 얻지 못했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읽느냐. 성경 어떻게 읽어요, 장로님? 질문이 너무 어려워요? 쉽게 생각하세요. 눈으로 읽어요, 그죠? 눈으로 읽는 거, 그죠? 아까 점심 먹으면서 내가 대략 장로님 수준을 알았어. 그래서 어려운 질문 안 해.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인. 첫째 뭐냐? 눈으로. 그렇죠? 눈이 있어야 읽죠, 그렇죠? 눈으로. 그래서 이거 한글 깨친 사람들, 문법 깨친 사람들 다 읽어요.
근데 그렇게는 백날 읽어도 영생과는 관계가 없어. 앞전에 말씀드렸었는데도 성경 눈으로는 안만 읽어. 잠 안 올 때 그때는 효과가 있어. 낳고 그거 한번 5번만 반복해서 읽어봐. 특히 요나서 읽어봐. 아니 그리고 욥기 1장부터 39장까지 햇말도 하고 하는 거 그거 한 2번만 읽어봐. 그냥 잠이 와. 수면제는 끝내줘. 근데 그건 영생과는 관계없어요. 눈으로는 안만 읽어도 영생과 관계가 없어. 두 번째는 뭐로 읽느냐? 마음으로 읽어요. 아마 여러분이 성경 읽다 보면은 이상하게 성경 읽는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져. 마음에 감동이 와. 그 전까지는 하얀 거는 백지요, 까만 건 활자로다, 그 정도로 넘어갔는데 이상하게 성경 말씀 읽는데 막 활자 꿈틀꿈틀 움직이면서 막 그냥 내가 막 음성이 들리면서 내 가슴이 벌렁벌렁거리면서 가슴이 뜨거워져. 느낌이 와. 아하, 이게 그거구나. 아하, 이게 깨달음이 오는 거야. 이거는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성령님이 조명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조명해 주실 때 비로소 마음으로 깨달음이 오는 거야. 그거구나.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 몸.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은 것을 몸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몸으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그냥 사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여 나이다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야 임마 그거 틀렸어 하지 않으셨어요. 옳다. 예스 옳다. 너 정답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예요?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Do it and you live. Do it and you live.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사람 지금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이에요. 전도사님, 장로님. 산 사람인데 왜 살리라 그래?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 우리는 두 개의 생이 있는 거예요. 두 개의 삶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두 개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진흙으로 만드시고 호흡을 집어넣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육과 영이 우리의 본질로. 그래서 육을 따라 사는 생명을 육생이라 그러고 영을 따라서 사는 생을 영생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생명이 있고 육을 따라 사는 생명이 육적인 생명이야. 이거는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졸리면 자야 되고 피곤하면 쉬어야 되고 추우면 입어야 되고 그게 바로 육적인 생명이야. 우리에게는 그런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영적인 생명이 있어. 이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생명이야.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채워주시고 입어주시는 거야. 그때 우리에게는 육적인 생명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도시락 잘 드셨죠? 와, 끝내주대. 나는 뭐 인천 도시락 뭐 선한 게 나올라나 했는데 웬걸. 와, 참 정성을 다해서 우리 600명의 모든 교인을 어느 권사님 한 분이 그렇게 봉헌을 했다고 하는 그 마음, 누군지 모르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 같아요. 육적인 생명만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 어쨌든 마지막 판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그거를 육으로 실천해 나갈 때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그 사람 지금 육으로는 살았지만 영으로는 죽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살리라 한 거예요. 영으로 살리라. 그게 영생이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랬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 스스로 고백한 거예요. 나는 지금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생의 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될 때는 웃지만 안 될 때는 막 짜증이 납니다. 원망이 납니다. 불평이 납니다. 흐렸다 개했다 난립니다. 나한테 왜 이렇게 기쁨이 없을까요? 감격이 없을까요? 이거 율법학자가 안 겁니다. 예수님이 그 답을 주신 거예요.
성경을 너는 어떻게 읽느냐? 눈으로만 읽어서도 안 되고 마음으로 깨닫고 몸으로 실천하라. 그래서 do it,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럼 이 사람 가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누가 나 이웃입니까 하고 자랑스럽게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쫙 해주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 사람이 지나가는데 제사장 보고 지나가고 레위인도 보고 지나가고, 이건 뭐예요? 눈으로는 다 읽은 겁니다. 봤다는 얘기예요. 봤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지나가고 보고 지나가고 눈으로는 다 봤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만은 보고 어떻게 됐다?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 이게 어디예요? 눈이에요? 마음이죠. 마음. 이 사마리아 사람만큼은 이제 마음으로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불쌍히 여겨, 궁휼히 여겨. 예수님의 마음에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행함으로 간 겁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자기 짐승에 그 사람을 태우고 응급조치를 해서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싸매고, 그리고 여왕방에까지 데려가서, 그래서 그를 잘 돌봐주라고 이틀만 봐달라고 2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성인 남자 하루 일당입니다. 그러니까 2데나리온을 맡겼다는 얘기는 이틀만 봐달라는 얘기예요. 왜? 내가 사흘째는 내가 돌아와서 내가 케어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틀만 봐달라. 사흘째는 내가 와서 할 테니까.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완벽하게 눈으로 봤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느꼈고 몸으로 행한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누가 영생을 얻는 사람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을 해주신 겁니다. 그럼 내 눈에 보기에 눈으로 보고 지나가고 눈으로 보고 지나간,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기엔 제사장 얼마나 성스러운 분입니까? 천국 1순위예요. 구원 영순위입니다. 영생 얻은 사람으로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예요. 종교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제사장과 레위인은 보고 지나가고 보고 지나가고 영생과 관계없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 율법도 몰라요. 이방인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보고 불쌍히 여겨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누가 영생을 얻었어요?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영생을. 우리 선교중앙교 모든 성도 여러분들, 영생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 눈으로만 읽지 마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마음으로 깨닫고 능력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최병헌 선생님 버려진 전염병 환자를 보고 전과 같으면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전과 같으면은 어이구 저 병 나한테 옮으면 어떻게, 보고 지나가고 그랬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그대로 두면은 이 추운 겨울에 굶어 죽을 터인데 얼어 죽을 터인데 어떻게 하나 하는데 선뜻 갈래다 보니까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선뜻 갈래다니까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갈등을 하다가 결국은 하질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밤새도록 그 환자가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이 추운 겨울에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거기를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홍안이 빈 겁니다. 깨끗하게 치워진 거예요. 밤새 얼어 죽었구나. 내가 어제 저녁에 내가 돌봐줬으면 살았을 터인데 얼마나 자괴심. 그러던 차에 사흘 후에 소문이 도는데, 그 정동 동네 소문인데 어떤 선교사가 지나가다가 그 환자를 보고 그 환자를 업어다가 병원에 데려다가 치료해서 살려냈다 하는 소문이 든 거예요. 이게 최병헌 목사한테는 결정적인, 자기는 못했는데 왜 그는 했는가는 얘기예요. 나는 못했는데 왜 선교사는 했느냐는 얘기예요. 나는 내 동족인데도 뭐 손을 건드리지 못했는데, 가까이 가지도 못했는데, 미국에서 건너온 그 사람은 자기의 동족도 아닌데 그 병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는데 자기의 가족처럼 업어다가 고쳐줬는, 창피를 느낀 겁니다. 부끄러움을 느낀 겁니다. 그는 했는데 왜 나는 못하는 거야. 지금까지는 유교에 대해서 자부심이 컸습니다. 공자님 맹자님 말씀이 최고인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야소교, 서양 귀신 섬기는 기독교보다는 유교가 높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게 깨져버린 겁니다. 유교를 30년 동안 신봉했던 나는 못했는데 더서 서양 선교사, 야소교를 믿는 저 사람은 왜 그걸 했는가? 자기가 5년 동안 선교사 동네에 와가지고 공부하다 보니까 결국 선교사들이 시간마다 얘기하고 성경의 핵심적인 게 뭐냐? 다 사랑했자. 사랑을 얘기하더란 얘기. 사랑 외인 얘기를 안 하더란 얘기야. 자기가 지금까지 30년 동안 사서삼경을 배우고 공자 맹자를 배웠지만 가장 핵심적인 뭐냐? 어질인자더란 얘기야. 어질인자. 그래서 인의 예지의 제일 앞자리가 어질인. 알고 보면 공자님이 말씀하신 인이나 기독교 예수가 말한 사랑이나 내용은 같은 거야. 근데 유교를 30년 동안 신봉했던 나는 못했는데 기독교인은 그걸 한다는 얘기입니다. 실천의 차이입니다. 실천의 차이예요. 결국 자기가 보기에 유교는 실천이, 이론은 맞는데 체제는 제대로 갖춰져 있는데 실천이 없고, 기독교는 그걸 실천하는 종교. 어떤 종교가 참 종교인가? 머릿속으로 암기하고 입으로만 암기하는 그 종교가 참 종교인가? 몸으로 실천하는 종교가 참 종교인가? 그것이 이분이 고민하게 된 내용입니다. 만약에 공자님이 지금 조선 땅에 온다 하셨을 때라도 입으로만 공자와 맹자를 하면서 법만 따지고 그저 거드름만 피는 그런 유교인들이 모이는 그런 사당이나 성경관이나 향교로 갈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는 예수교인들이 있는 예배당으로 갈 건가? 암만 생각해도 공자님이 오시더라도 예배당으로 갈 것 같다. 그래서 세례를 받게 된 겁니다. 실천이었던 거예요. 행함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최병원 목사님이 이제 5년 만에, 비로소 5년 만에 자기가 그렇게 유교에 대해서 자부심이 컸던 그분이 이제는 존수 선교사를 찾아가서 나 세례 받겠습니다. 진공 목사가 되는 거죠. 진공 목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남편들 위해서, 아직 교회 안 나오는 남편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빨리빨리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진짜 배기가 돼가지고 예수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물론 미리 와가지고 예수님 말씀 듣는 것도 좋지만 진짜 예수를 믿다로 진짜 예수꾼 만들어 주십시오. 껍데기가 아니라. 이분이 그렇게 해서 이제 정동교회에서 목회를 시작을 합니다. 이분이 1901년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이제 평양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분이 유교 선비 출신이니까 이게 머리 이성적인 합리적인 걸 굉장히 많이. 근데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려니까는 이게 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 안수 받기 위해서, 받기 전에, 연회에 참석하기 전에 일주일 동안 이분이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삼았어요. 첫째는 뭐냐? 성경을 읽다가 백성들을 출애굽 이 지도자 모세의 이야기를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면서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거기 두 가지가 나타나죠. 모세가 두 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뵙고 싶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전면은 안 보여주고 등만 보여주셨잖아요. 그것만 보고도 모세가 감격해가지고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간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십계명을. 그래서 최병원 목사님도 안수 받기 전에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한 거예요. 주의 영광을 제게 보여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이분이 이성적인 분이네. 이렇게 신비 체험, 초월적인 체험을 거의 못 하셨던 거예요. 서당에 훈장 노릇하는 것하고 교회 목사하는 건 전혀 다릅니다. 목회는요, 영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요, 영적인 부분을 우리는 다루는 목회이기 때문에 이성 가지고는 안 돼요. 합리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영적인 초월적인 체험이 있어야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적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신비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들은. 이게 최병원 목사님이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기도를 합니다. 제가 첫 목회를 실패했는데 85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도 똑같아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제가 잘만 설교 준비하면 제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멋들어지게 저는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어떤 교회에 분립해가지고 나온 교인 한 30-40명 데리고 교회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센 사람들만, 이 교회 분리돼서 나오는 사람들은요 진짜 마귀대장 아니면 천사대장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센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체험은 다 했습니다. 성경 체험들 그거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뻑하면 저한테 오는 거예요. 애기 전도사한테 와가지고 전도사님 제가 어제 기도하는 중에요, 광채가 빛나면서 주님께서 나타나서 세마포 옷을 입고 막 십자가에 이러면서 막 나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봤으면 봤지 왜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너는 못 봤지 이러는 거예요. 이게 그냥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도 목사는 그런 신비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뻑하면 와가지고 주님 봤습니다, 십자가 환상 나타났습니다 이러면서 막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체험하신 분들 삼가시기 바랍니다. 가짜 성령이 그렇게 과시를 해요. 바울은요 3층 천에 올라간 신비 체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아라비아 사막에 3년 동안 있으면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고린도 교인들이 하도 자기들이 성령 받은 거 자랑하니까 나도 한번 자랑하리라 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괄호 열고 그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그가 기도하는 중에 3층 천에 올라갑니다. 그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알 수가 없지만 이건 누굽니까?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 그런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제3자로 지칭을 합니다. 우리 같으면 내가 3층 천에 올라갔는데 내가 환상을 봤는데 이러겠지만 바울은 그런 표현을 안 썼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그것도 괄호 열고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게 진짜 성령 체험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지만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체험에 대해서는 삼가야 합니다. 그게 진짜 성령의 체험인지 아니면 내 속에 있는 무의식의 체험인지. 어쨌든 최병헌 목사도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주의 영광을 모세처럼 등이라도 좀 보여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진짜 사모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럼 응답 오잖아요. 진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모하면서 기도하면 응답 옵니다. 응답 왔는데 최병헌 목사한테 짠 봐라 이렇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안 나타나시고, 야 내가 너를 나의 얼굴로 삼았노라, 내가 너를 나의 형상으로 지었노라, 너의 착한 행실로 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여라. 앞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최병헌 목사님이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이야 내가 하나님의 얼굴이야. 이 얼굴이 이게 보통 얼굴이 아니에요. 여러분 얼굴이 이게,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의 하나님의 형상 만져주세요. 좀 얼마나 이게 얼마나 귀한 얼굴인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 형상을 잃어버렸지만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을 보는 것 같고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 짐승들이, 강아지들이, 고양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인간들께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최병헌 목사님은 하나님의 형상 자부심을 갖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이다. 그리고서 아내를 봤더니 아내도 하나님의 형상이야.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도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저주하는 설교가 나와요? 하나님의 형상들인데.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을 보고 잡으면은 서재 가서 거울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처음에는 인간 최병헌이 나타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아들 최병헌이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값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로서 부끄럽지 않게. 두 번째 기도 제목, 말씀을 주시옵소서. 모세처럼. 제가 처음 목회할 때 저를 괴롭혔던 그 집사님 또 뻑하면 옵니다. 꼭 아침 낮에 식사 전에 와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철야기도 하고 꼭 오는 거야. 그리고 나가죠. 전도사님 또 뭐예요? 제가 어저께 저녁에요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들었으면 들었지 왜 또 나한테 얘기해? 그건 너는 못 들었지. 또 그런 거야. 얼마나 또 그래. 또 그건 물어야 돼. 뭐라고 그러시는데 꼭 물어야 돼. 안 물으면 또 삐져가지고 3개월 동안 안 나와요. 그럼 또 가서 신방해야 돼요.
그러면 뭐라 그러셨는데요? 이게 뭐 전세 말씀드려야 되나? 그래, 뭐라 그러신대? 어제는요 제가 자정깨쯤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는데요, 너 이덕주 전도사한테 가서 이 말 전하라. 뜨끔한 거야. 야, 이거 진짜 아무도 모르는 이덕주의 비밀, 엑스파일을 좀 알고 왔나 보다. 겁이 덜커덕 나네. 뭐라 그러는데, 그렇게 목회하면 안 된다. 나는 처음에요 그게 진짜 성령께서 뭐 이렇게 음성 들려주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뻑 하면 와서 그러는 거야. 나중에는 내가 지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또 이제 목사 안수 받은 다음에 또 와요. 목사님 또 와요. 뭐 뻔하죠. 예, 뭐라 그랬는데요? 목사님 진짜 이번에는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 그러신데, 너 그렇게 목회하다간 교회에서 쫓겨난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어제 저녁 11시에 집사님에게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맞네요. 깜짝 놀래요. 반응이 달라니까. 왜요? 오늘 새벽에 제가 새벽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음성을 저도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어제 저녁 11시에 아무개 집사한테 준 메시지 에라다. 그랬더니 안 와. 우리가 음성을 들었다, 환상을 봤다, 환청을 들었다, 그게 진짜 주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내 무의식에 저 깊은 데서 올라온 건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학생들 가운데도 그래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 너무 에러가 많아. 그렇게 해서 결정해가지고 그렇게 시행했는데 맨날 그게 잘 뒤틀어지는 거야. 그 하나님 너무 실수가 많은 하나님이야. 진짜 삼가야 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듯이 최병헌 목사님도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제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시작하는데 저기도 말씀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해.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자, 받아 적어라. 모세에게 내가 10개 주는데 너한테 20개 줄게.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야, 이 어리석은 놈아, 성경 66권이 다 내 말이니라. 기록된 말씀도 제대로 읽지 못하면서 뭘 들으려고 애를 쓰느냐. 이 음성을 듣고 최병헌 목사님이 깊이 깨닫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어디를 펴 읽든 하나님의 말씀, 어디를 펴 읽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때부터 최병헌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으면 성경을 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싶으면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을 보고 아내를 보고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말씀의 권위자로 세상 가운데서 구질구질하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내 본질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나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날 끌어가실 분도 하나님이시오, 내 마지막 생명 끝나는 날까지 나를 지켜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말씀 가지고 눈으로만 보지 않고 마음으로 깨달아 행함으로 실천하여 열매로 믿음을 증거하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평가할 수 있는, 그리하여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등등 했습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받는 종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반석 위에 세워진 집처럼 마지막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기다렸다, 내가 너를 안다, 주님의 음성 듣는 그날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살 뿐만 아니라 말씀을 사는 선교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아침 9시부터 저희들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의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하나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말씀 사랑을 잃어버린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젠 말씀이 내 삶의 기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본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위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으로서의 권위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사로서의 권위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의 권위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직장에서 상사로서의 권위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말씀의 권위 우리 권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권위에 하나님을 본질로 여기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며 같이 일하는 권위 있는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눈으로 보는 걸로 끝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으로 깨닫고 이제는 깨달은 것을 몸으로 실천하여 영생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여 영생의 행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매로 나무를 평가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지막 심판 때에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기다렸다, 수고하고 충성된 종아 나와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자. 주님의 음성 들을 때까지 실천하여 열매 맺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